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 감사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사실이며 사실이다. Fact, real fact in history. 글로벌적으로 세계를 뻗어나는 우리 인천은현교회,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가르침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부활은 팩트며 역사적 사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짧지만 이 말씀을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을 대하여 부활을 증거할 때 대부분 어떤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다소 비판적으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은 너희들만이 주장하는 기독교 교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존 파이퍼 목사님이 기록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이 제목을 묵상하며 50가지의 죽으신 이유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결론이 나왔죠. 부활도 사랑이기 때문에, 죽으심도 사랑이기 때문에 혹자들은 예수님을 탁월하고 위대한 사랑이 많으시고 도덕적인 성인이라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모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듣지 아니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부활은 팩트다라는 저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이사야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를 뛰어넘으며 공간복음과 13권의 서신서를 살펴보면서 부활이 왜 사실이며
또한 역사적인 사실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서신서가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부활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다시금 한번 부활의 사실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다시금 굳건하게 심령에 새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다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에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2절까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활이 왜 사실인지를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은 네 가지로 딱 압축해서 그 복음에 대한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 볼까?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그 현장에서 체험하고 나서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비방자였고 폭력자였고 방해자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사실 그 자체를 소유하고 나서 나 혼자만 가질 수 없어 내가 어느 곳에든지 이 복음을 전하기로 애썼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전하는데 중점이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따라 볼까요? 너희가 받은 복음. 복음은 나 혼자만 가지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고 받는 복음. 내가 경험한 모든 복음을 내 자녀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계속 주고 받음, 전달하고 수용하고 또 전달하고 납득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세 번째 따라 봅시다. 그 가운데 선 복음. 성도는 복음,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자꾸 들어오고 새겨지면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태도가 믿음의 고도를 막 올라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행동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네 번째 따라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음. 이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뭐 과거에 내가 잘 믿었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현재성을 가리키고 있죠. 지금 나에게 임한 구원의 복음, 현재 진행형. 그러므로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네 가지 복음을 잘 기억하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를 보시면 딱 내가 복음에 정말 푹 빠져 있다라고 알 수 있죠. 내가 복음을 계속해서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전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전하는 것에 따라서 주고받음이 있는지, 또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계속해서 건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지.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즉 총신대학교 신대원 출신들은요, 보수 신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접목하거나 나름대로 헌법과 규칙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동안 누적된 데이터의 이 전통신학과 정통신학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새롭게 신학을 만들겠다? 그거 질서를 깨는 겁니다. 물론 지금 있는 질서에 조금 덧입혀서 좀 약간의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본질을 흔드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전한 복음을 나도 들으려고 하는가? 저같이 목사가 되면요, 다른 목회자가 설교하는 걸 잘 안 듣습니다.
이상하게 잘 안 듣게 돼요. 그냥 귀를 막거든요. 그냥 어서 개그나 하거나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오면 좀 들을까. 근데 같은 목사들이 얘기하는 건 잘 안 들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다 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요, 죄송해요, 발톱의 때만큼도 모릅니다. 우린 알아가는 사람들이지 안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기가 다 깨달았다고 말하죠. 도를 닦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간다라고 말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 현재적인 구원을 이룬 두 가지 조건을 사도 바울은 2절을 통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렸어요. 구원을 얻는 조건, 즉 현재적인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기 위해서 따라봅시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라. 여러분, 제가 지금 한국말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해하고 알아듣죠. 제가 여기서 뭐 러시아 말이나 아니면 저기 독일 말로 했으면 여러분 전혀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 언어로 되어 있는 구약과 이 헬라어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 두 올드와 뉴 테스트먼트,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문 영혼들에게 전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게 복음이 들어오는 것도 이제 14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 은혜가 넘치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른 복음, 바른 진리는 바른 복음을 통해서, 바른 말을 통해서 전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어를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영어를 잘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잘 깨닫습니까? 성경이요. 오늘 아침 새벽에 어떤 그 스크린 영상을 보는데 조혜련 씨 글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조혜련 집사님이 글이.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글귀입니다. 내가 지금 5년 5개월 동안 예수 만났는데 지금까지 60독을 했다라고 딱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저도 60독까지 했나, 제가 막 아리송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 5년 조금 넘은 그 집사님이 늦게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책을 60독을 했다는 말에, 와, 그래, 그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이구나.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씨가 미주 다니엘 기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학원 보내냐고 애쓰면서 온갖 좋은 건 다 해주면서 왜 성경은 안 가르치십니까? 제일 중요한 생명과 구원과 진리를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애가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학원 보내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성경 공부하십시오. 일주일에 주일학교 가서 10분 15분 성경 듣고 공과 공부 2, 30분에서 어떻게 그 아이가 진리 안에 굳게 서기를 바라십니까? 아주 목 나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학원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굳게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만 다른 것에 목숨을 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러분, 여기서 다시금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2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내가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성경 말씀, 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배우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져주시고 속아주시고 참아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둡니다.
나의 마음이 자꾸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거죠. 반석 대신 예수가 내 밑에 베이스가 딱 되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복음, 내가 너에게 선 복음, 내가 받은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배우고 알았지? 그러면 그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한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지만 된지, 육신이 연약하여서 자꾸 잠들어 버리기 때문에 넘어진다. 더 나아가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구원 얻는 그 길까지 나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다 암송하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런 헛되지 않는 믿음과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은 팩트라는 얘기고, 이제 끝으로 3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먼저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 여기에 큰 은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따라합시다. 복음 전하라고, 생명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먼저 택함 받은 겁니다.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고 설교를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의 진리를 제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을 구원해 줬냐라고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말을 여기까지 놨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알고 배운 것으로 따지면 하나님이 먼저 택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미랄이 되기 위해서 심고 거둘 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정말 천국의 구원을 얻었지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뭐 해놓은 게 없으니까, 뭐 한 게 없으니까요.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뭐 부활란이라도 만들어 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뭐라도 한 게 없으니까 저는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일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무슨 뭐 축복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받은 자가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로 부활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나가시고 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가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죠. 뭐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거기다가 여러분 네모칸 딱 치고 별표를 5개 쳐놔야 됩니다. 성경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역사적인 이 부활의 사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다시 오심만 남은 거예요. 복음은 이미 다 완성되었고 이제 다시 오심으로 이제 끝을 맺는 거죠. 이에 3절과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이 나오고 있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장사 되신 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지금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되심과 살아나심, 이 세 가지가 딱 설명되고 있죠. 그리고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나타나심. 누구에게?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야고보에게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이런 궁금증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의 무게가 너무 커서, 그리스도의 은혜의 무게가 너무 커서, 이 두 개가 충돌하며 모순이 되지만요,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되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여러분, 누군가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왕이 탕감해 줍니다. 이제 갚지 않아도 돼. 근데 자기는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을 꽂은 적이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보입니다. 야, 이놈아, 100데나리온 빨리 내놔.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걸 보던 군병들이 그걸 보고 잡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사람이 고작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확장해서 1만 달란트를 오늘날 2024년으로 단위로 환산하니까 60조라 그러더라고요. 60조. 뭐 만져봤어야지 60조가 얼마나 큰지 알죠.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고작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그러니 이것도 갚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아직 아무리 큰 부자도 14조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그 무게가 너무 커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되심. 여러분, 왜 장사 되신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 돌아가신 분들 많이 경험했죠. 저는 장례식을 지금 거의 한 100번 정도 치러본 사람으로서 마지막 생존하셨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장례식 중에 마지막 부모님이나 친지 어른들 보는 마지막 그 장례 절차 중에 마지막으로 보는 그 순서가 뭡니까? 입관이에요. 입관. 이제 입관으로 하면은 끝 덮으면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죠.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장사는 사망 확인서다. 장사는 사망 확인서로서 산자와 죽은 사이에 뭐예요? 경계선. 이제 넘을 수 없는 거. 그래서 완전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지옥까지 간 다음에 다시 올라오신 이 경계선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결국 그 슬픔과 절망에서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 장사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제가 이제 뭐 3시, 12시, 뭐 6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아, 주님 꼴까다, 나 안 죽었지롱,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와, 역시 이건 매직이야, 매직,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다 죽으시고 세마포를 똘똘똘 망쳐서 무덤에다가 집어넣고 돌문을 닫았다는 거죠. 장사됐다는 거, 장례식을 거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시간 속에서 부활하시는 모습을 보이신 이유가 무엇일까? 시간적인 표현을 통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청년들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잘 모른다면서요. 그래서 사흘이 며칠이냐고 물어봤더니 4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사흘은 3일이죠. 나흘은 4일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닷새, 엿새, 일회, 여드레, 아흘에, 열레 뭡니까? 열흘. 좋습니다. 이렇게 한국말이 이렇게 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3월 1일이 무슨 날이 한 거 모른다고 합니다. 8월 15일이 무슨 날이건 애들이 잘 모른대요. 이미 어른들의 세대가 많이 넘어가니까 이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뭐 3.1만 해도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우리 지금 자녀들이 3.1절이 뭐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속의 부활로 말미암아 72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간을 계산한 해석자의 말을 보면 하루 반나절 정도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속 안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셨고, 또 오늘 말씀처럼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나시기 위함이죠. 이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결론의 포인트고, 그렇다면은 이 나타나심을 통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 가운데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성도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경험하는 거죠. 이에 여러분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여러분, 부모님에게 조금만이라도 도움받고 사랑을 받아도 그것을 어떻게 갚아줄까? 여러분들 항상 전전긍긍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바울이 수고한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며 제가 목회하는 이 과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오늘도 속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져주시고 또 뭐 해주셨고요? 봐주시고 또 몰래 갖다 주시고 또 온갖 걸 다 붙여도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정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결론 짓고 있느냐? 다시 성경을 찾아가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의 과거형으로 어떻게 말하는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육신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을 빨리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에 마지막 끝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미래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한번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게 마지막 엔딩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육체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있고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리셨고 다시 살아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